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 받는 자를 생각하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앉으셔서 첫 찬송 4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사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결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이 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데 세상과 다른 성결한 삶을 원하시는데 한 주 동안 얼마나 하나님 생각하며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의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바쁘고 정신없이 살았지만 주의 은혜로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만 저희는 주님의 사랑, 귀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그 은혜를 깨닫지 못했던 모든 순간들을 이 시간 온전히 자백하게 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썩어질 것을 조차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번 계절의 변화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구 만물을 섭리로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교회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믿음의 선조들이 지켜온 우리나라 신앙을 회복하고 믿음의 강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사랑 교회를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사랑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어 건강한 육신과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온 사랑 아이들의 2학기 학교 생활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의 권능을 주시어 그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변화되어 한 주간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된 자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같이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민수기는 광야 여행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 40년 동안 광야를 여행하였는데 그 40년의 여행 기록이 민수기에 담겨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후 1년 동안 시내산에 머물렀고 또 마지막 1년은 가나안 땅 건너편 모압 평지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40년 기간 중에 앞에 1년은 시내산에 뒤에 1년은 모압 평지에 머물렀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38년 간의 여행 기록이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름이 민수기이냐? 시내산에서 출발하면서 인구 조사를 한번 하였고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 또 한번 인구 조사를 하였기 때문에 두 번의 백성의 수를 센 사건을 기억하며 민수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모압 평지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왜 우리가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을까? 애굽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까지는 14일이 걸리는 길입니다. 14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목적지였는데 무려 38년, 거의 40년을 방황해서 도착한 것이죠. 그래서 세대가 교체되었죠. 출애굽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고 그 아들 딸들이 모압 평지에 도착했는데 그들 마음속에는 왜 14일이면 올 길을 40년 동안 방황한 후에 도착했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민수기를 기록하게 하심으로 40년 광야 생활의 의미를 잘 알려주셨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도 본인들이 구원해 달라고 울부짖었거든요. 400년 동안 노예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도와달라고 구해달라고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내려와서 그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구원하신 것인데
그런 기적 같은 구원을 경험한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의 마음을 갖지 않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다. 이것은 우리 신자들에게 큰 교훈을 주는 사건입니다. 38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다. 그 원망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가나안으로 진격했다면 14일이 걸릴 길이었지만 원망과 불평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그들은 그 오랜 기간 광야 생활을 했어야만 했죠. 우리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성막을 완공하고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출발했는데 출발하자마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였습니다. 성막을 완공하고 그리고 힘차게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했는데 새 출발을 하였는데 백성들은 원망하였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그렇게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가르쳐 준 것이죠. 4절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탐욕을 품음에,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 민족들이 같이 나왔는데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 그러니까 다른 인종들의 가치관에 전염이 된 것이죠. 우리도 세상 살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 전염이 되듯 광야 백성들도 전염이 되었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 우리는 기력이 다하여 만나 외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애굽에서 먹었던 여러 가지 음식들을 생각하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가 더 좋았다. 이런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이 어리석은 광야 백성과 같은 원망이 있을 때가 있죠. 세상 사람들 탐욕에 영향을 받아 우리는 언제 한번 부유하게 살 수 있단 말이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않았더라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이 신앙생활이 다 무엇이란 말이냐. 이런 어리석은 생각에 오염될 수가 있다는 것을 민수기를 통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3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절 보면 가나안 땅 앞에 도착해서 정탐꾼을 보내는 유명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그래서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죠. 근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32절 보니까 10 정탐꾼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 정탐꾼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였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나도 원망하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대해서도 악평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악평하고 교회를 악평하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악평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백성이었는데 세상에 나갔더니 뭐야 나는 메뚜기 같은 존재였잖아.
내가 생각해도 나 자신이 메뚜기 같이 보이고 저들이 보기에도 나는 초라한 보잘것없는 메뚜기 같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악평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악평의 결과 때문에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했어야 했죠. 14장 1절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누구 때문에? 10사람의 정탐꾼 때문에. 그들이 무엇을 하였기에? 약속의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거짓 선동, 과대 포장한 말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백성들을 좌절감과 패배감에 빠지게 하여 우리가 차라리 죽는 게 좋다, 이런 소리를 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가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 신앙생활 포기하자. 이거 신앙생활 해봐야 아무것도 소용없고 이제 우리 아이들도 신앙생활 중단시키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4절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원망과 불평, 어리석음 때문에 그들은 약속의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14일이면 갈 길을 40년 동안 방황하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 우리 신자는요,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을 쫓아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말들이 있는데 첫째는 거짓이요, 둘째는 원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미워하시죠. 원망을 싫어하십니다. 신자들이라면 입술에서 거짓을 근절시켜야 하고 원망을 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할 것이다.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것이 좋겠다. 그래? 너희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내버려 두겠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29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다.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는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그렇게 하나님 선포하신 것이죠.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할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모압 평지에 도착한 출애굽 2세들은 모세 목사님 왜 우리는 14일이면 도착할 길을 40년을 방황했나요? 우리 선조들이 너희 선조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였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그 약속의 땅에 대해서 악평하였다.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하였다. 우리 처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다. 그렇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귀에 들린 대로 그 악평한 자들은 광야에서
죽게 내버려 두시고 이제 너희들을 약속의 땅에 인도하려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다 죄성을 갖고 있죠. 그 죄악된 본성이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거짓이요, 둘째는 원망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하죠. 내 삶에 거짓이 있다. 거짓이 없을 수가 없죠. 내 안에 죄성이 있는데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릇된 거짓이 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쫓아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삶에 원망과 불평이 있다. 내 입술에 원망이 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는 그 죄악의 모습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인도해도 감사는커녕 원망과 불평이 앞섭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쪽으로 인도해도 그곳에서도 원망과 불평이 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다른 곳으로 옮겨 주옵소서. 또 다른 곳으로 옮겨 주어도 그곳에서도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죄악된 인생은 어느 한 곳에서도 전적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이곳에서도 원망, 저곳에서도 원망, 죽을 때까지 원망과 불평으로 점철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망과 불평 속에 광야 생활을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 끊어버리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을 없애 주옵소서. 만나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일용할 양식을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가 충만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늘에서 가시 같은 만나를 내려줬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거기에는 영원한 안식이 있고 여기는 나그네 생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좋은 것 허위호식 할 필요가 없죠. 주님께서 다 일용할 상 내려주셨는데 그거 먹으면서 하나님 오늘도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힘을 얻도록 이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속의 땅 영원한 안식이 있는 곳으로 순례길을 가면 되는데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불평과 원망, 세상 사람들 바라보고 야 애굽에서 있었을 때 거기에 부추, 마늘 여러 가지 거 많이 먹었었는데 지금이라도 그쪽으로 가는 게 더 좋은 것 아니냐, 그런 허튼 허망한 소리를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특성, 감사가 없다. 늘 원망과 불평이다. 내 입술에 감사가 있느냐, 원망과 불평이 있느냐, 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0장) 한 곳 더 찾아볼게요. 20장 1절의 첫째 딸인데 이것은 출애굽한 지 40년이 지난 40년째 되는 해의 첫째 딸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출발하자마자 불평했잖아요. 이방 족속들에게 오염돼서 애굽의 음식들을 추억하며 불평하였는데 38년 동안 행진한 이후에 그들은 어떤 모습이 되었는가? 첫째 딸의 이스라엘 자손 곧 회중이 신광야는 모압에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맞은편에 있는 땅입니다.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서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40년이 지난 이후에 가나안 땅을 눈 앞에 두고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별반 다름이 없었다. 여전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고 이 나쁜 곳으로 왜 우리를 인도하였느냐? 그렇게 모세와 아론을 공격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신 땅이요, 바로 약속의 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도 왜 우리를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하였던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40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다. 한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그 다음 세대가 모압 평지에 섰는데 그 다음 세대도 역시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가고 있다. 출애굽은 하룻밤에 일어난 기적이지만 그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을 제거하기에는 40년도 부족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는 것은 믿는 그 순간 단 하루만 해도 가능한 것이지만 우리 삶 가운데 이 거짓과 원망과 불평을 없애는 것은 전 생애를 거쳐도 전 생애 광야에서 그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도 없어지지 않는 그 뿌리 깊은 죄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이해해야 합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훈련을 받았으면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하나님 일용할 양식 감사합니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나올 만도 한데 40년이 지나도 그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 인간의 죄성은 우리 상상 이상으로 우리 마음속에 깊숙이 내려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혹시 한 주간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가시나무처럼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진실을 얘기해야 되고 늘 감사의 말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합니다. 이 죄악된 인생을 자녀 삼아 주어서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시니 감사 속에 살아야 되는데 민수기 38년 광야 생활에서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진 않았는지 우리 삶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것이 민수기의 교훈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백성들이 원망하였지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약속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 그것이 민수기가 가르쳐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민수기 9장 말씀 다시 볼게요. 주보 뒷면도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 2년 1월 1일 1년 동안에는 시내산에 머물면서 성막을 만들었어요. 출애굽 2년 1월 1일 성막을 완공한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정우 혹시 찾았어요? 정우 한번 읽어줄 수 있어요?
네, 잘 읽어주었습니다. 출애굽할 때부터 불기둥,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는데 성막을 완공하자 성막 위에 낮에는 구름이, 저녁에는 불 모양 같은 것이 그 증거의 성막, 증거의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그것을 증거하는 장소라는 뜻이죠. 아침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 정민이 찾았어요? 읽어주세요. 네, 잘 읽어주었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반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성막 위에 구름으로 인지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구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셨다. 구름이 가는 곳으로 성막을 옮겼죠. 구름이 멈추는 곳에 거기에 성막을 세우고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행진했던 것입니다. 구름과 불을 따라 살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정화도 찾았어요? 3번. 네, 잘 읽어주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주님 말씀 따라 나는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선장은 주님이십니다. 이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또 4번, 어느 기간 동안 이동하지 않고 진을 치기도 하였습니까? 우리 정한이도 읽어주세요. 네, 정한이 잘 읽어줬어요. 고맙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머물면서 다음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렸다. 이런 식으로 40년을 행진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원망과 불평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구름과 불 모양 같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고 원망과 불평 속에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의 지도를 따라 그 명령에 순종하며 광야를 행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기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첫째, 민수기를 대하면서 야, 원망과 불평하면 내 인생이 돌아갈 수 있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까지 내가 방황할 수가 있구나. 나의 원망과 불평 때문에 내 인생이, 내 가정이 방황하고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늘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나는 부족해도 나는 허물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구름 기둥 불 모양 같은 것으로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에 영향받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겠다. 그런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겠죠. 구름과 불 모양 같은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1년 동안 머물라. 하나님 너무 답답해요. 여기서 1년 동안 기다리는, 아니 너 3년 동안 여기서 기다려야 된다. 너무 지루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저는 그곳에서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수기 33장 민수기에는 두 번의 인구 조사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나 두 번째, 출애굽하면서 인구를 셌을 때, 그리고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 인구를 셌을 때 거의 동일한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고 거기서 죽기도 많이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손실이 없이 똑같은 세력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민수기 36장 보면 1절에 민수기 33장 1절 보면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우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시내산에부터 모압 평지까지 이르는 그 긴 40년의 노정을 거기에 다 기록해 놓았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여정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먼 훗날 하나님 앞에서 혹은 자녀들 앞에서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신앙의 여정이었다. 나는 잘못이 많았고 실수가 많았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해드는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우리 가정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이런 신앙의 간증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실수가 많죠. 지난주에도 우리 입술에 거짓과 원망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씀으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오늘 설교 큰 글씨 적어놓은 대로 낮에는 구름이 밤이면 불 모양이 3일 길을 앞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이번 한 주는 감사함으로 살겠습니다. 내 입술에 거짓과 원망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 사람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지금은 모호해버리는 것 같고 무언가 방황하는 것 같은 시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오니 믿음으로, 소망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로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 마음 아프시게 해드렸던 것 고백하오니 우리의 어리석음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오니 그 사랑을 바라보며 한 주간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3일 앞서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송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를 오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하나님 아버지, 온사랑교회 식구들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인해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말씀을 통해 저희가 어리석어 하나님 마음 아프시게 해드렸던 적이 있었음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부터 원망과 불평 대신 감사와 찬송으로 살고자 하는 귀한 마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성령께서 우리 마음 주장하여 주셔서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모님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은혜 주셔서 늘 감사가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병간호하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 하나님 가정의 사정을 잘 아시오니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마음도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더욱 의지하고 감사가 넘치는 장로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의 공급자여 내 인생의 선장이시여 오늘도 구름과 불 모양 같은 것으로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 나의 주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이오니 예배와 헌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만을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장 찬송 부르신 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인도하심 바라보며 감사의 삶 살게 하옵소서 축복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사랑하는 사람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름과 불 모양 같은 것으로 오늘도 인도하고 계시온데,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도 귀한 건 많이 주셨사온데 어리석게 내 자신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성경 두 곳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4절에서 13절. 모세 때부터 예레미야 때까지는 한 1000년도 넘는 시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이 어리석게 불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2장 4절.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질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어리석은 사람들은 죄악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 경고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 제가 읽고 여러분들 7절부터 읽으시면 됐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치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같이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이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주보 2번 지난주에 강구하였듯이 10시 30분에 우리 교리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6장하고 주교 공부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교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